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림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키워봐요. 287장입니다. 됐어요? 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상 받은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다시 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 복랑 열류가 같이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최봉자 권사님 감사의물 아들 어디를 가든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을 드렸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또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물질을 손길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더러운 어둠의 영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수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라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나병보다 더 큰 나병.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그 천민이 이 계급 사회가 있어서 참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냥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 가문에서 양반과는 결혼도 할 수 없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참 못된 법이 있었습니다. 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런 나라잖아요. 그 뭐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관습적으로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계급 사회, 하층 계급들은 그 상류층 계급과는 결혼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참 아주 못된 악법들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법도 법이지만 계층도 계층이지만 그 속에 갇혀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참 그런 것들은 너무 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제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나병도 나병이지만 그 병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그 열등의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클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이 다 나병이래요. 1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그냥 우연히 가시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동네에 가셨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 계실 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 이곳에 세우신 것은 우연히 세우신 게 아니라
분명히 구월동에 세우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악성 피부병, 이 전염성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나병도 문제지만 나병보다 더 큰 문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버림받은 사람, 격리시키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는 그저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준다든지 아니면은 긴 나무 막대기에 끼워서 그냥 이게 건네줘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굴에 갇혀서 격리되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떠들어야 돼. 자기들 입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인데, 특별히 온몸이 나병으로, 악성 피부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도 병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살 목적. 그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드렸었잖아요.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딸아이가 그렇게 얼굴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먼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자아이가 20대 중반인데 이 피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히 거북등 같이, 나무 껍데기 같이 얼굴이. 정말 이게 나병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될까? 얼마나 의욕이 저하가 될까?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누구도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입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병을 고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내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속상함, 누구도 대변해 줄 수,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눈물을 닦을 수 없는데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른 척하고 거리를 두고 부정하다 그리고 그를 거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1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혹시 나한테 전염이 돼버리면 어떡하려니 이 걱정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병도 병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주님, 손을 내밀다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병,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다고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다니. 여러분, 오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세요.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 그 손 때문에 내 눈물 닦을 수 있는 거고, 그 손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손 때문에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손, 은혜의 손, 구원의 손. 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떠한 병이라도, 육신의 병이 됐든, 영적인 병이 됐든, 정신의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만병의 치료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병도 주님 앞에 불복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리고 14절 보시면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내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다시 또 율법을, 구약의 율법대로 가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1500년 동안 오던 관습,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것, 이걸 존중하시는 이유는 그 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이 법을 완성하시는 시점은 언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그대로 존중해 주셨고, 그 법대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 구약 레위기법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존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무시될 때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시는 주님.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시면 15절 16절 보시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소문에 소문이 더 퍼졌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해서 다 몰려와요. 예수님 인기 짱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정말 더 높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유혹조차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요. 어떤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데 어떤 때는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철저한 자기관리, 철저한 겸손, 철저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평생을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더 큰 상심, 더 큰 좌절,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딛고 일어나려고 하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암 환우들 이름을 쭉 몇 분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복 권사님 지지난 주간이었나 우리 임직식 하는 주간에 수술 받으셨죠. 어제 제가 통화했어요. 기도했는데 권사님도 항암을 해야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용복 집사님, 전용화 집사님 남편입니다. 이윤자 집사님, 그리고 김필련 권사님, 이제 항암 6번 중에 2번 남았어요. 참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인범 성도님, 강성순 집사님 남편이고요. 어무종 성도님, 이순원 권사님 남편. 한지 성도라고 해서 김정일 권사님 딸입니다. 40대인데 참 많이 힘들어해요. 온몸에 퍼졌다고 그래요. 지금 참 너무 힘든 분들, 너무 아파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암을 피해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걸린 분들, 얼마나 마음이 참 무거울까, 무너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지금 싸우는 분들.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엎드리고 구하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 사시면서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께 엎드리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나의 고침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의 도구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5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우들, 조기복 권사님, 원용복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필련 권사님, 이인범 성도님, 어무종 성도님, 한지 성도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그냥 암 걸린 것 때문에 너무 좌절돼서 숨어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용기를 갖고 치유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주여, 주님의 풍성함을